말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물이라고 안 하고 말국. 우리 이 지역에서는 말국이라고. 와, 참 신기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어들을 제가 다 기록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지명들도 제가 다 나름대로 기록을 해서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여시딤이라고 하는 아직 문어매는 제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아영이라고 하는 이 지명도 뭐 언더가자의 꼭불이요. 한문으로 보면 당연히 아영이 언더가자의 꼭불이 영자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지금 아영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해서 그 어원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아영이라고 하는 그 어원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큰 것도 모르고 흥부면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한 7, 8년 전에 이 흥부면으로 아영면을 흥부면으로 바뀐다는 공청회를 갔을 때 제가 대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했던 그 말을 제가 녹화를 다 해놨습니다. 아영의 의미를 지금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해석을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아영 의미도 모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연이 깃들여져 있는 이 너무나 멋있는 이 면 이름을 돈 벌겠다. 흥부 브랜드 가치가 있다. 뭐 그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영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 지역 명칭에 대해서 그 어원을 제대로 알고 밝혀내고 그리고 흥보면 좋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여튼 제가 하여튼 여시딤이는 정확하게 바뀌었어요. 여시, 여우, 딤이 들이민다. 여우가 자주 출몰해요. 기술자 본사의 땅이 있는 그곳이 여시딤이다. 여튼 이게 아니고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캥거루. 난 몰라.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이것이 만나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27절을 보게 되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하여튼 이 육신의 음식 제가 초반에 얘기했죠. 육신의 음식은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은 우리 교회 공동체로 보게 되면 주일 성수를 하겠죠. 주일 성수를 통해서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교제가 있고 나눔이 있고 공동 식사가 있고 이 주일에 있는 이 주일이 갖고 있는 이 문화가 보통이 아닙니다. 정말 위대한 문화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중요한 전통, 엄청난 전통. 그것이 생명. 우리가 그것을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영육의 강건함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잘 이렇게 소화,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교단 교파를 떠나서 전부 다 선만찬 때 이 여기에 나오는 23, 24, 25, 26절 이것을 반드시 다 인용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쓴 이 글이 정말 엄청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쓰임을 받고 있다.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나눠서 죽게 받은 것이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게 이제 성만찬제로 안정돼요.
거죠. 결국은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에서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지 않습니까? 아침 9시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6시간 십자가에 고통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목요일 날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12제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만찬을,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를. 그래서 떡을 떼어주고 그리고 포도주로 나누어주고 그것을 합니다. 23절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목요일 성목요일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도 성만찬할 때 그렇게 하죠. 빵을 가지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직제자들이 이런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다마색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마색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에 깨달음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목요일 날 그 사실은 그냥 밥 먹는 거죠. 야, 내가 이제 뭐 죽을 때가 됐어. 그 마지막 식사장입니다. 그냥 소탈하죠. 소탈하고 소박합니다. 그냥 밥상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된장에 물에 말아서 밥 말아 먹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성만찬 대단한 것처럼 거창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전부 다 그것입니다. 실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박해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돈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탈합니다. 일반 밥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밥상보다 더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를 기념하라. 25절에도 보게 되면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이것을 끊임없이 같이 식사하고 밥상공동체를 유지하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증거해 나가면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저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원망을 들으셨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남을 향해 자꾸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물론 손가락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오냐 하면 안 됩니다. 오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손가락질을 할 때 분명하게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가능하면 정확하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남을 탓하는 것은 책임의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깊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갈 때 우리가 내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무들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함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6장, 고린도전서 11장, 요한복음 6장, 음식에 대해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에 대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부분에 있어서 남을 탓하는 부분, 나를 돌아보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녀성들로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믿으소서. 211장을 찬송하고 강수비 부부를